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머니 속에 잘 정리해서 넣어둔 이어폰 줄이나 따뜻한 모자나 장갑을 뜨기 위해서 가방 안에 넣어놨던 털실이 엉망으로 꼬여있는 모습 말입니다. 분명히 넣어둘 때는 가지런했는데 꺼낼 때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매듭이라도 지어놓은 것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급한 나머지 힘주어서 잡아당깁니다. 빨리 풀어야지. 열심히 여기저기 잡아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빨리 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매듭은 더 단단해지고 줄은 더 엉망으로 꼬여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딱 이런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온갖 스펙을 쌓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인생은 자꾸 꼬일까요? 왜 인생은 내 열심만큼 풀리지 않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람이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라와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 그에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삶과 굿굿바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질 인생을 기대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에 예상치 못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가문의 리더로서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웁니다.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지도를 살피고 정보를 수집하고 물과 양식이 풍족한 애굽, 이집트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는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겪을 위험들을 미리 계산하고 대비를 하죠.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아유,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어? 너무 비겁하거나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 아브라함의 선택은 최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치안이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라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떠돌이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나그네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그를 죽이고 소유물을 뺏어도 책임을 질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강력한 통치자나 부족장이 외지인의 아내를 탐냈을 경우 남편을 죽여서 합법적으로 미망인으로 만들고 아내로 취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문화였던 겁니다. 더욱이 고대 근동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단순히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통용되었던 누이라는 지위를 상대방에게 강조함으로써 자신은 이 사람의 보호자 오라비로서 대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협상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의 인생은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내 사라의 안전을 지키는 그 일은커녕 곧바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궁으로 아내가 끌려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꼬인 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례를 통하여서 낳는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내가 이집트 왕의 아내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꼬일 대로 꼬이고 얽힐 대로 얽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서 물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왜 그의 인생은 자꾸 꼬이는 걸까요? 우리도 열심히 사는데 왜 나의 인생의 문제는 내 열심만큼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확신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의 함정. 여러분, 저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제가 태어난 지 한 9개월 됐을 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숟가락으로 그 밥을 떠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내가 할게 내가 하면서 숟가락을 막 달라고 때렸었습니다. 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저한테 숟가락을 주셨죠. 저는 그때 그 숟가락을 받고선 난 진짜 다 큰 애처럼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써 만든 모든 음식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확신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준비하면 괜찮겠지, 할 수 있겠지, 이 고비만 넘기면 내가 이 일들을 수습할 수 있지, 해결할 수 있지, 풀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서 나온 똑똑한 결정과 최선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주로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영역에 대해서는 1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 내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선택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소외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가뭄이 들었을 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고대 시대의 가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또 삶의 지혜로 가뭄을 극복해 본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똑똑한 결정과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빼앗길 위기,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제가 9개월 때 제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식사를 다 엎어버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스스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능력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결정하고 선택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넘치도록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무능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똑똑한 결정을 내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자부하며 선택한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열심에서 선택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잘 나가던 사업을 하셨던,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진 집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누셨던 고백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사업이 다 망해가는 그때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사업이 잘 되면은 교회도 돕고 선교사님들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데 왜 안 풀어주시고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그때 그거 제 욕심이었습니다. 저의 욕심이 무리한 투자를 결정하게 됐고 결국 지금의 위기를 낳게 됐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똑똑한 결정과 최선도 사실 자기 중심적인 열심, 결정이었고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다시금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 낳은 결과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린 가장 똑똑한 결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소외시킨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꽉 잡아당겼던 그 모든 열심의 줄들이 도리어 내 인생을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1도 없는 나는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꼬여버릴 대로 꼬여버린 우리의 인생을 푸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기 확신의 함정이 만든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거짓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며 침묵하거나 아니면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도 깨어지는 상황에 절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얽히고 꼬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풀어가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결정을
꾸짖기 전에 먼저 그가 망쳐놓은 상황부터 수습하십니다. 파라오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큰 재앙이 일어나면 그것은 신이 내린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집트 왕은 아마도 온종일 생각했을 겁니다. 신이 왜 나한테 벌을 내셨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도대체 뭘 했지 요즘? 그러면 아마도 자신의 최근 모든 행식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곁에 있는 여자 사라와 눈이 마주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집트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라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셔서 그 가정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셨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유 쌤통이다. 그렇게 지 잘난 듯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열심히 바둥바둥 살더니 꼴 좋다. 좀 당해봐라. 고생 좀 해봐라 놔두실 텐데 아브라함이 망쳐놓은 상황을 이토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수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거나 깨뜨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과 하와 모든 사람들의 죄로 망가진 이 세상과 죄로 말미암아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을 사는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기 확신의 함정에 빠져서 제멋대로 꼬아버린 인생의 실패와 죄의 저주를 수습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수습할 수 없었던 꼬일 대로 꼬인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복잡하게 얽히고 꼬이는 너의 인생을 나는 계속해서 풀어주고 수습해주겠다. 나만 믿거라. 그 약속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일까? 고민이 되신다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외치던 자기 확신의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나는 무능력한 존재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가 망쳐놓았던 상황을 묵묵히 수습하시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우리의 인생을 신비한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지금 내 모습 이대로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